하나님, 이 밤에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옵소서. 땅끝까지 밝은 빛의 바람이 파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 되어 주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한 번 기억하여 주옵소서. 얼굴을 바라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 함께하여 주기로 나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제3사차 요한계시록 사경에 오신 한 분 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앞뒤 잡아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인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붙잡고 일하실 일꾼들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강의 시작에 앞서서 복음성가 7장 계시록 10대 목차를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시록을 연구하는 성도들이여, 계시록의 10대 제목 알아봅시다. 계시록을 연구하 가보세요. 2번 오토 일등의 주님의 완성, 3장은 주님의 편지, 4장 보여주고 있나요?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이고 있나요? 힘차게. 계시록을 연구하는 성도들이여, 계시록의 10대 제목 알아봅시다. 계시록을 연구한 성도들이여, 계시록의 10대 제목 알아봅시다. 1장에는 서로 말씀 주님의 완성, 3장은 7통의 주님의 편지, 4장에선 천상마공 범벌을 보고, 5장부터 8장 6절 알아보면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7년 대환란 준비사항 보충 계시 기록되었네. 8장의 7절부터 12장까지 13년반 사건들과 보충 계시로, 13장으로부터 19장까지 그 3년반 사건들과 보충 계시라.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천년왕국 대한 말씀 기록되었네. 11절로 15절은 백보자 심판,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을 받네. 21장 1절부터 시작하여서 22장 5절까지 심천신지로, 22장 6절부터 9절까지는 마지막 경고 말씀 기록되었네. 이 시간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계시록 서론 2강, 지난 시간 1강에 이어서 2강을 강의하게 된 영광스러운 교회 양본능 강사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계시록 서론 2강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쉽게, 정확하게 깨달아 성경적인 재림신앙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전체 목차 보게 되면 계시록 서론 2강입니다. 서론 2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계시록 서론 1강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위한 기초적 견해 6가지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기본적 진리와 요한계시록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말씀이 정돈이 되어야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쉽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유다서 말씀을 주셨는가?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창세기부터 유다서 말씀을 왜 하나님께 주셨다고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라고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쉽게 해석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제 지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바르게 쉽게 해석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계시록 서론 2강 목차, 요한계시록 강의를 위한 기초적 견해들 중 첫 번째로
예, 요한계시록의 목차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해설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10대 목차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목차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 해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세 대지로 살펴보게 될 텐데, 계시록을 10대의 목차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 것이면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목차로 구분해야지 왜 이렇게 10대 목차로 이렇게 구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계시록 10대 목차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분을 해보게 되면 먼저 1대 목차죠. 1대 목차는 1장입니다. 1장은 1절로 20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의 서론과 그리스도의 환상에 대해서 1장에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고, 2대지입니다. 2대지. 2대지는 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그래서 3장은 22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제목 2대지입니다. 2대지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교회를 표본으로 하여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편지. 2대지. 그러니까 1대지나 2대지나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어느 시대의 이렇게 내용입니까? 사도 요한 시대다. 사도 요한 시대. 그러니까 AD 92년경에 이렇게 내용들이고, 3대지는 계시록 4장인데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천상낙원 본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이 갈리는 겁니다. 4장을 장차될 일, 장래일로 보는 이렇게 견해가 있고, 사도 요한 당시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로 보는 분들은 사도 요한이 개인이 입신해서 이렇게 천상낙원 본부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겠죠. 그때 입신한 거니까. 근데 이제 장래일로 보는 분들은 2장과 3장에까지만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더 이상 이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안 나오고 성도들만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가서 이제 교회가 한번 나오고, 교회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3장까지에서 끝난 것이고, 4장은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다 휴거되는, 전체 휴거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4장을 공중간 때 휴거가 되는 거니까 아직 오지 않은 장래 일로 해석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사도 요한 개인이 입신한 거기 때문에 4장까지는 AD 92년경의 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대지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4대지입니다. 4대지. 4대지는 계시록 5장 1절에서 8장 6절까지인데, 우리 제목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대원란 준비 과정과 보충 계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소한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8장 6절까지는 이제 대원란이 아니고 대원란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5장에서는 이렇게 인봉한 책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요. 성부 하나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시고, 받았기 때문에 6장에서는 이제 인을 하나씩 이렇게 떼는 겁니다. 이렇게 6장에서는 6째인까지, 첫째 인부터 6째인까지 이렇게 떼게 돼 있어요. 6째인까지만 뗍니다. 근데 인은 7인입니다. 7인. 그러면 아직 안 뗀 인이 뭐 남았어요? 7째 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7째 인은 몇 장에서 떼야 돼요? 7장에서 떼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8장 1절에 인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장은 어때요? 없어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6장과 8장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7장은 뭐하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어때요? 대환란을 준비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대환란이 와야 되잖아요. 시대가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교회 시대 사역자에서 대환란 시대의 사역자로 바뀌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시대 사역자가 아니에요. 저희 정광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대환란 때 사역자입니다. 대환란 때. 대환란 때 많은 사람들 옳은 길을 인도하는, 적교에서 표를 받지 않게 인도하는 그런 이렇게 마지막 때 사역자 하나님께 이렇게 세웠다 이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에 하신 일이 뭡니까? 논문을 써오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목사고시 합격하려고 해도 힘들었는데, 이제 교회 시대 하나님께서 뭔 일을 했는가, 이거 성경 다 뒤져가지고 쓰려면 너무 힘들다. 근데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7장에다가 교회시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다 종합 상황판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7장만 보면 교회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동자가 어디에 있었는가 7장에 다 눈동자가 하나님의 눈동자가 교회시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시간적으로만 이렇게 진행되는 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충 계시. 그래서 완벽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5대지 8장 7절부터 12장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한 제목 시작. 전 3년반 환란과 보충 계시. 아멘. 그래서 이제 8장 7절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뿌 이렇게 8장 7절에 벌어지니까 8장 7절이 중요한 절이죠. 대환란 시작절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때요? 12장까지 해서 일곱 나팔이 다 벌어졌어요. 일곱 번째 나팔이 기시서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뿌 이렇게 부러지고 드디어 13장 1절에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보면 적그리스도 딱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전까지 어때요? 12장까지는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에 등장하기 때문에 전 3년 반 환란과 보충 계시가 되는 거예요. 아니 11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이렇게 부러졌다면서요? 12장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12장은 또 뭔 계시요? 보충 계시 12장은. 왜 그래요? 시대가 전 3년 반 시대에서 후 3년 반 시대로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 3년 반에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논문 써오십시오 하면은 뒤로 나가 떨어지죠. 또 아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 3년 반에 무슨 일을 했는가를 계시록 12장에 또 이렇게 종합상합반식으로 알려주고 있는 완벽하신 하나님이 되는 걸 좀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완벽하다고 하더만 진짜 완벽하시구만.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지 만드는 것도 이렇게 기가 막힌 건데 만든 거를 이렇게 결말 짓는 건 더 기가 막힙니다. 제가 프로그램 개발하잖아요. 우리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슨 말인지 잘 어렵죠. 객체 지향이 다 이 객체입니다. 객체. 그래서 이제 객체를 생성하면 생성자가 만들어지는데 거기다가 처음으로 시작됐을 때 어떤 일 하는 걸 다 기록을 해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맨 처음 해야 될 일을 다 거기다 생성자에다 기록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소멸자에다가는 뭐 이렇게 생성해가지고 뭐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뭐 일 처리하고 마감해야 될 내용을 다 기록을 한다고요. 근데 생성자에다 기록한 것보다 소멸자에다가 내용을 기록한 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완벽하게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완벽하게 마감한다기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이거 5대지 우리가 살펴봤고, 6대지, 기조 13장 1절부터 19장 21절까지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후 3년 반 환란과 보충 계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부터 13장, 후 3년 반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뭐 이렇게 이제요, 16장에 첫째 대접부터 7째 대접까지 다 쏟아집니다. 그러면 17장, 18장 뭐 하는 장입니까? 이 그렇죠. 보충 계신 게. 16장에서 어때요? 보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6째 대접이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왜 6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니까 정치적인 전쟁이, 정치적인. 아니, 천년왕국을 이루어진다고 적그리스도 공약을 내세웠는데 어때요? 막 대접이 쏟아지고, 짐승의 정부에 또 대접이 5째 대접이 쏟아지고 이러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둑불 짐승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고 있다. 멸망받고 있다. 그러니까 둑불 짐승도 열받으니까 저 적그리스도가 가짜다, 가짜. 서로 자중질하는 게 정치적인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심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7장은요, 종교적으로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는 겁니다. 18장은요. 다 똑같은 심판인데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인류를 이렇게 심판하는 내용, 다양한 각도에서 정치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하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심판하고 또 어떤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문명을 아주 이렇게 심판하는 내용이 18장에 이렇게 보충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해놓고 막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6대지까지 살펴봤으니까 7대지입니다. 7대지.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천년왕국. 이제 지하의 세상을 다, 그러니까 19장까지 해서 이제 다 7년 대환란이 끝난 겁니다. 아마겟돈 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죄악세상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개국해준다 했잖아요. 천년왕국에서 개국을 해주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예,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예. 예, 그래서 우리 4번 도표, 4번, 4, 5토. 예, 4, 5토. 4, 5토, 아니야, 요거 4번하고 5토, 요거 4번하고 5토, 4번하고 5토. 예, 됐습니다. 예, 도표 보이시죠?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 교회시대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천상나온 본부까지 이렇게 갔죠. 그리고 드디어 어때요? 예. 7년 대원란인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예. 이제 이루어지고, 예, 마지막, 예, 이제 바꿔주세요. 2호토. 예.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입니다. 우리 합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 신천, 새하늘과 새 땅. 예. 그래서, 아니, 예, 신천, 신지, 한자로 아닌 신천, 신지인데, 그래서 신이 반복되니까 신을 뺐어요. 신천지.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좋은 거를, 이단들이 갖다가 이렇게 써요. 먼저 쓴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갖다가 쓰는 거 이렇게. 모방할 때는 이단의 특징은 좋은 거 모방하는 게 특징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안 뺏기는 거예요. 우리는 안 뺏기. 좋은 거에 성경에 있는 거 왜 뺏깁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새천지로 막 이름도 바꾸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그리고 마지막, 예. 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마지막 경고. 어떤 분은 이제 경고라고 하는 단어가 세다. 그래서 마지막 부탁이라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 이렇게, 야, 계시록 10대 목차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10대 목차로 이렇게 구분했습니까? 10대 목차로 이렇게 구분하니까, 어때요? 요한계시록 하늘로 팍 들어와 버리죠? 예. 예, 교회시대, 전 3년만 시대, 후 3년만 시대, 어때요?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신천신지. 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아주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했고, 중간중간에 어때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보충계시로 이렇게, 완벽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한 이유는 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이렇게 먼저 정돈한 이유도 바르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쉽게 해놨다. 쉽게. 아주 쉽잖아요.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안 보고 해버린다니까. 이렇게. 10대 목차는 그냥 안 보고 써버립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제목 안 보고 써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쉽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목차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살펴보겠습니다. 예, 견해를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는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질서와 시간적 순서, 지혜가 완벽한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예. 그래서 계시록 10대 목차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어떻게 기록했다고요? 시대적 순서로 이렇게 계시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 계시다. 중심 계시. 중심 계시라고 이렇게 중심 계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 이렇게 다른 말로 해도 이거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왜 중심 계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뭘 중심으로 잡은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그걸 중심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구약시대, 교회시대, 전3년만 시대, 후3년만 시대, 천년왕국 시대, 신천지 시대,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인류 역사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갔다. 시간으로 중심을 잡아라.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죠, 시간을 순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중심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해놨거나 이거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명하여 우리는 중심 계시다. 근데 보니까 중간중간에 어때요? 보충적으로 이렇게, 교회시대 하나님께서 뭔 일 했는지, 전3년만 시대 뭔 일 했는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보충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보충 계시다. 중심 계시와 보충 계시가,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 사건들이나 인물들, 유형들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충 계시를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필요 적절하게. 교회시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7장을 통해서 그리고 어때요?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전 3년 반 시대에 뭔 일을 했는지 12장에서 보충적으로 다 이렇게 사건과 인물들과 영들에 대해서 계시록 12장에 붉은 영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미가엘 천사가 나오고 이 영들이
어떤 영들인지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 중심 계시와 보충 계시가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예, 들으면, 예, 기록한 걸 지키면 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내일 정도 1장을 이렇게 하겠지만, 요한계시록 하나님께 왜 주셨습니까? 복 주려고 주죠. 복 주려고 요한계시록을 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순천에서 가장 복 받을 분들이 오신 줄 믿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복은 무슨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상급의 복이다 이거죠. 복 중에 복, 행복이다 이거. 행복. 어제 제가 뭐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니까 막 야 이긴 자가 돼야 되겠구나 막 불끈불끈 하잖아요. 예, 최고 부자들이 사는 저기 강남이 아니고 실리콘밸리가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의 주민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최고의 왕과 제사장의 명예를 준다는 겁니다. 아멘. 철장 권세로 다스리는 최고의 권세자들이 이긴 자가 되면은 가장 좋은 것들은 다 이게 보따리로 12가지 보따리로 싸놨습니다. 조건은 되라는 거예요. 되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목차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게 되었고,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숫자에 대한 견해입니다. 숫자에 대한 견해. 그래서 여기 보여주시면 숫자에 대한 견해. 부분적 해설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숫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기록된 숫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일부만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질문을 하죠. 주로 이제 이 숫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이라니까요. 상징적으로 하게 되면 항상 성경적인 근거를 대줘야 됩니다. 지금 숫자가 지금 이 슬라이드만 보다도 이렇게 많이 나와. 성경적인 근거가 뭐 7명만 해도 뭐 성경적인 근거 한 6, 7구절이 됩니다. 그럼 벌써 이게 100구절 더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또 해석학자들이 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러니까 다 틀려요. 상징적 해석이 다 틀려요.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성도님들이 절레절레 해버리는 거야. 아니 그냥 7명 하면 7영인 거예요. 7영. 7영. 7교회 하면 교회가 7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해석할 필요가,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렵게 하냐 이거 이렇게. 그냥 놔두라 이거. 순수하게 성경을 이렇게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는데 왜 이렇게 건드냐 이거죠. 이렇게. 건드려서 터뜨리냐 이거죠. 수습도 못할 거면서. 그래서 7명. 1장 4절에 계시록 1장 4절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계시록 우리 1장 4절 우리 합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지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그냥 7영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7교회도 마찬가지죠. 7교회도. 1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합동 한번 보면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그냥 교회가 7개인 거예요. 7개. 그냥 놔두라 이거죠. 7금촛대. 7금촛대. 그 촛대가 7개인 겁니다. 7불. 많이 작아가지고. 5장 6절 우리 합동 배웁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성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우리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24보좌 4장
24장로 4장, 내생물 4장, 한 데나리온, 예,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 보리석대 8장. 이렇게 이제 딱 이 숫자 보면은 몇 장인지 이렇게 나와야 되고, 우리 이 숫자에 대해서 한번 합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7영, 7교회, 7금초대, 7뿔, 7눈, 7별, 만만여 천천이라, 24보좌, 24장로, 네 생물, 한 데나리온, 밀 한 대, 보리석대, 4분의 1의 권세, 네 천사, 땅 네 모퉁이, 14만 4천, 1만 2천, 7천사, 7나팔, 땅의 3분의 1, 강들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피조물들의 3분의 1, 배들의 3분의 1, 낮의 3분의 1, 해달별들의 3분의 1, 세 천사, 첫째에서 일곱째 천사, 세화, 5달 황충재앙, 금단 4뿔, 세 재앙, 사람의 3분의 1, 2만만, 7의뢰, 42달, 두 증인, 1260일,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죽은 사람 7천, 12별, 7머리, 10뿔, 7면류관, 하늘별 3분의 1, 두 날개, 한 때, 두 때, 반 때. 자, 여기 보세요. 예. 쭉 숫자가 있는데, 예. 예가 있는 겁니다. 외에.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니, 무조건 숫자로 해석하라더니만 그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 70일에도 보게 되면 490년에 대한 상징수입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는 상징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있었을 때는 상징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모든 숫자가 표현하면 그러고 예, 한때, 두때, 반때를 제외한 모든 숫자는 실제수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상징수예요. 3년 반에 대한 상징수입니다. 예,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성경적 근거가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근데 오늘날 이제 이거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숫자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이게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아주 이 견해들이 혼잡하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그 이제 예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잘못된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14만 4천, 14만 4천. 14만 4천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째는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무난하게 이단현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해석이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수다 이거. 구원받은 성도. 그래서 야 14만 4천이니까 12 곱하기 12 144 곱하기 1000 12 곱하기 10 12 구약의 12적장 또 뒤에 12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00 구약의 모든 성도 신약의 모든 성도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이렇게 상징한다.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계시록 7장 4절 우리 합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이게 14만 4천이 나오는 구절이죠. 이렇게 7장 4절에 여기 뭐라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어때요? 12지파니까 12,000명씩 해가지고 12,000명 곱하기 12에서 14만 4천. 근데 여기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지파가 다 이게 성도들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 중에서 14만 4천 나와요. 이거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 중에서 14만 4천. 그럼 14만 4천이 전체라는 거예요?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 이렇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요거를 그냥 아주 그 교단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이렇게 구원받은 총수라고 하니까 끽소리도 못해요. 목사님들 아니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교권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초등학생도 이거 전체가 아니고 일부라고 하는 거를 그냥 그래도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 하는 분들은
어때요? 쭉 올라, 뭐, 장로교회 대표적인 신학자가 13만에서 뭐라고 했나?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무난한 겁니다. 그쪽 교단에서는 적어도 말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교단들도 무난하게 이단 소리 안 듣고 이렇게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대오환란 때, 이삭습제하는 전도자들이다. 대오환란 때 하면 틀려요. 계시록 7장 1절. 우리 합동 배웁니다. 시작. 이르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13사치 이마에 인을 치는데 언제 치냐?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에 친다 이거죠. 지금 내 천사는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교회 시대에. 이 바람이라고 하면 대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환란 때입니까? 대환란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그때 인을 치는데 그때가 대환란 전에 지금 교회 시대에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대환란이 불지 못,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대환란이 불지 않는 겁니다. 나와버리면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에 13사치 이마에다 인을 이렇게 탁탁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내 천사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은 교회 시대, 교회 시대. 근데 뭐 대환란이라고 나오면 이거 6장에 인을 떼잖아, 인. 인을 뗄 때부터 대환란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는 대환란이잖아요. 그러면 대환란은 이방인의 구원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 때 유대인들 이삭숙자는 뭐 유대인들 뭐 전도자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무조건 우리는 간별사가 돼가지고 전체라고 하면 이게 7장 4절 근거로 하고 또 대환란이라고 하면은 7장 1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12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성경이 어디 나오냐고. 예. 예? 차라리 12는 성령의 12가지 열매라고. 성령의 12가지 열매. 12사도 그랬잖아요. 12사도가 천국의 기초석인 줄 믿습니다. 12사도가 천국의 기초석이에요. 성령의 12가지 열매에 따라 천국이 만들어져 있다고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연기, 정직, 겸손. 12가지 성령 열매에 따라 천국은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영원토록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뭐 기뻐 웃고 막 희락의 영이 임했다면서 여기요. 웃고 이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네. 근데 무슨 이게 12는 교회를 이렇게 상징한다고 막 그러냐 이거죠. 또 7은 완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영은 완전하진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그러면은 계시록 12장 3절에 7머리 10뿔, 7머리 10뿔, 붉은 용이 나오는데 붉은 용이 누시퍼가 나오는데 7머리입니다. 그 누시퍼 머리가 완벽한 머리입니까? 하나님한테 주박힌 머리지? 아니 이 7명에다가는 완전을 적용하고 붉은 용한테는 완전을 적용 안 합니까 이게? 아니 보호자 앞에 7명이라고 했죠. 보호자 앞에 7명. 계시록 이런 말 한마디면 쫙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합동 배우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호자 앞에 7명과 그랬습니다. 7명이 성령님 완벽한 영 성령님이면 보호자 위에 계셔야 돼요? 아니면 보호자 앞에 있어야 돼요? 앞에 성령님 앞에서 이게 천사들처럼 서 있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신데? 아니 보호자 위에 앉아 계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보호자 위에. 네.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계시록 4장. 네. 2절. 합동 매분 시작. 내가 그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여기 성령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은 가서 보면 보좌가 3개라는 거 거짓말입니다. 4번 4번 오토 성막도표 4번 오토 하시고 성막도표 또 내려주세요. 성막도표 보이시죠? 저기 지성소에 언약궤 뚜껑,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언약의 뚜껑이 시은좌입니다. 피 뿌린 장소예요. 은혜를 베푸는 장소,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에 대한 모형이 저기예요. 예. 언약의 뚜껑이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는 거예요. 보호자가 한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형적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시은자가 세 개 있어야 될까? 세 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예? 아니,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는 항상 단수가 나와요, 단수가. 24보좌는 복수입니다. 사람의 보호자는 항상 복수예요. 14만 4천의 보호자 복수. 24 장로님의 보호자는 복수입니다.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복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보호자가 세 개 있으면 안 돼. 한 개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 히브리서에 보니까 보호자 우편에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뭐 있고 좌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예, 의로운 보좌,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보좌는 한 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구맹랑하냐 소리냐 이거. 성경적 근거가 있으면 괜찮아요. 보세요. 예, 올바른 견해에 대해서 우리 지주 12장 14절입니다. 2번 오토 합동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 여자가 큰 2번 오토.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낚시를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아멘. 우리가 그 6대 목차 했지 않습니까? 12장까지가 전 3년 반이다. 전 3년 반. 그래서 한 떼, 두 떼, 반 떼. 3년 반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죠. 그러면 성경적 한때, 두때, 반때를 상징이라고 그러면 3년 반에 대한 상징이라고 그럽니까? 우리 다니엘 11장 13절 우리 합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대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몇 대는 몇 해예요. 때는 해, 때해 한자 그래. 때해. 그러면 한 때는 한 해, 두 때는 두 해. 반 때는 반해, 한 해, 두 해, 반해, 3년 반, 딱 3년 반. 7년 대환란에 앞에 있는 3년 반이기 때문에 전 3년 반, 7년 대환란에 뒤에 있는 3년 반이기 때문에 후 3년 반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었을 때는 상징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나 이제 나중에 배울 72대 같은 경우도 490년에 대한 상징수가 된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경우는 왜 고생하냐 이거죠. 쉽게 이렇게 해석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자 하나 잡으면 수많은 사람들 잡는 거 이렇게. 그래서 마귀들 이렇게요. 신학자 하나 잡는 겁니다. 신학자 하나 잡는 겁니다. 권위 있는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 하나 딱 잡는 거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전부 다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는 용납이 안 됩니다. 거짓된 거 확 드러내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명이 이제 그런 사명이죠, 이렇게. 저는 정직집화로서 우리 가원이 정직입니다. 거짓된 거 용납을 이렇게 못하는. 그래도 목소리가 가끔 높아질 때 있어요. 막 불의를 보면 못 참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것도 이제 온유하고 이제 겸손하게 밝혀야 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과잉한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서도 바르고 정확하게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상징수가 있고, 개념수가 있고, 실제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상징수나 개념수 이런 거는 성경적 근거가 있을 때라야만 그렇게 해야 된다. 나머지는 그냥 실제수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에 대한 올바른 견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숫자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이제 너무나 이제 중요한, 이 고비를 넘겨야, 요한계시록 해석의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배. 어이구, 인나대. 첫 번째 고비, 관문이다 이겁니다. 부문제 해설을 보게 되면, 먼저,
요한계시록 6장이 나온 7인을 떼는 과정. 예. 대원란이 아니고, 진행이 아니고, 예. 대원란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준비.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계시록 6장. 예. 자, 첫째인, 예.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그랬죠? 예. 첫째인 떼졌습니다. 예. 그리고 둘째는요, 예. 3제에서 이렇게 떼졌습니다. 예. 셋째는요, 5제에서 떼졌습니다. 예. 그리고요, 넷째는요, 예. 7제에서 이렇게 떼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다섯째는 9절이요. 예. 그리고, 예. 여섯째는요, 예. 12절 이렇게 떼. 예. 여섯째 인까지만 이렇게 떼집니다. 그러면서, 대원란 때 사용한 심판의 재료들. 뭐 심판의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심판의 재료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심판의 재료들. 대원란이 아닙니다. 대원란이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7나팔을 부는 과정. 예. 7나팔을 첫 번째 나팔이 뻑 부러지면서 이제 대원란 진행입니다. 예. 집행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 이 대원란 시작은 몇 장 몇 절부터 된다고요? 8장 7절부터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나팔. 예, 자, 예,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그랬습니다. 예, 둘째 나팔은요? 예, 8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예, 셋째 나팔은요? 예, 8장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예. 그다음에 넷째 나팔은요? 예, 8장 12절에. 이 8장에서 넷째 나팔까지만 부러지는 거예요. 첫째, 넷째 나팔하고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구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다섯째 나팔은 어디서 부러집니까? 예,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아멘. 예, 여섯째 나팔은요? 13절에 예, 여섯째 천사 나팔을 불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러면 7번째 나팔이 남아있잖아요. 네, 7번째 나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몇 장 몇 절이요? 요거 이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11장 15절에 7째 천사 나팔을 불매. 네. 나팔을 불게 되면 이렇게 땅, 바다, 또 물의 근원, 해달별 3분의 1의 기근장이 일어나고 다섯째 나팔, 지옥에 있는 악령들이 다 올라오고 여섯째 나팔 3차 세계대전, 일곱째 나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하게 이렇게 대원란이요, 대원란. 예. 그리고, 예, 7 대접장은, 예, 7 대접장, 몇 장이라고 했습니까? 16장. 예, 16장. 그래서 첫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면 그랬죠. 예, 그리고요, 3절에 둘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예, 바다에 쏟음에. 그리고 이제, 셋째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예, 강과 물 군원의 소돔에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예, 조금 넘어가서, 넷째가 그 대접 어디 쏟아요? 예, 해 소돔에. 예, 그리고요, 예, 다섯째가 그 대접 어디에 쏟았어요? 예, 짐승의 보호자에 쏟았습니다. 여섯째 대접은요? 자, 여섯째, 12절. 예. 어디에 쏟았어요? 예,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습니다. 마지막, 예, 7째 대접이죠. 7째가 대접 어디에 쏟았습니까? 예, 공기 가운데 쏟았죠, 공기 가운데. 자, 근데 이 7 대접은, 예, 7째 나팔에 부속된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첫째에서 여섯째 나팔은 전 3년반입니다. 전 3년반.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두 중이 순교할 때까지 전 3년반입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은 후 3년반 전체예요. 그래서 이 7년 대원란은 7나팔이 7년 대원란입니다. 근데 7번째 나팔에 부속이 돼가지고 후 3년 반 후반기에 쏟아지는 7 대접은 7째 나팔에 부속된 재앙이 7 대접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예. 그래서 7위는 대원란 준비. 예. 7나팔은 대원란 집행. 예, 그래서 전 3년, 후 3년 반 전체가 7나팔이에요. 그리고, 예, 7 대접은 부속.
일곱째 나팔의 일곱째 나팔에 부속된 재앙이 일곱 대접 재앙이라는 겁니다. 뭐요? 일곱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인나대.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을 뗄 때부터 대환란이라고 그러게 되면,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3차 세계대전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아마겟돈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 있다, 이거.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신학자들이 해석한 거, 저희 말고는 거의가 다 일곱 인될 때부터 대환란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재림 메시아로 다 받아들이게 지금 신학적인 해석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교단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여기 사명이 굉장히 큰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는 여섯째 대접, 아마겟돈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아마겟돈 심판하기 위해서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재림하시는 것이 참된 재림주의 자격인 거예요. 참된 재림주의 자격 중에 하나는 부활체로 아마겟돈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와야 천년왕국 개국해 줄 거 아닙니까? 뭐를 먼저 와가지고 뭐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이제 1300년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때요? 증인도 이게 세 사람이 있어야 되지. 우리는 세 가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일곱인을 떼는 과정은 준비요, 일곱 나팔을 부는 과정은 집행이요, 일곱 대접은 일곱 번째 나팔에 부속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적 근거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과 천사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인은 몇 장에서 뗐습니까? 인은 6장에서 뗐는데, 자, 누가 뗍니까? 어린 양이 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린 양이 뗄 때 누가 도와줍니까? 네 생물이 도와줘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첫째 인 떼니까 오라 하니까 흰말 탄자가 등장했습니다. 둘째 인을 또 누가 떼는 거예요? 어린 양이 떼니까 몇째 생물이 이제는 둘째 생물, 송아지 같은 생물이 오라 하니까 이제는 홍마탄자가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셋째 인을 뗍니다. 어린 양이 떼는 거죠. 셋째 생물, 사람 같은 생물이 뭐라고요? 오라 하니까 무슨 말이요? 검만 홍마탄자가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이렇게 딱 떼니까 넷째 생물, 독수 같은 생물이 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청황새, 어른지고 건장한 말, 청황새 말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인을 뗄 때는 천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나팔을 볼 때 보니까 6절 합동한 외웁니다. 시작.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아멘. 여기 누가 등장해? 일곱 나팔 가진 천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뽀 불었습니다. 8장 7절부터 뒤월란이라고 그랬죠. 나팔 불 때는 천사가 등장하고 인 뗄 때는 천사가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주인이시고 천사들은 종이 되는 종. 그러면 주인이 하는 일이 있고 종이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주인의 권세가 있고 천사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야 되겠어요? 나팔을 불어야 되겠어요? 인을 떼야 되겠죠. 이렇게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은 뭐 하는 겁니까? 주인? 우리 모내기 할 때 주인은 뭐예요? 그래서 노블 얻고, 어때? 야, 우리, 노보던 분들 오늘 아주 고생도 하지만 푸짐하게 먹는 겁니다. 아주 비서관 역할 하는 거, 비서관 역할. 옆에서 도와주면 비서관 역할을 하는데, 자, 내성은 약간 이따 할 거니까. 그냥 주인은 어때요? 노블 얻고, 어때? 모내기를 해야 되니까, 한 판 흐드지게 먹어보자, 이거. 아주 몇 달부터 이렇게 먹을 거 준비해요. 아주 1년 내내 먹을 거 준비해요. 그 모내기 할 때 이렇게 잘 먹이려고.
안 도와주면 농사 못 합니다. 시골에서는 둘의 품앗이 같이 이렇게 해야지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인은 뭐 하는 거 일꾼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넣어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일감을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뭐를 다 이렇게 준비해놓을까, 뭐를 다 뽑아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딱 던져놓고 다 제가 모내기 많이 던져봤거든요. 예. 주인이 하는 일과 품꾼들이 하는 일이 이게 다르다 이거. 예. 이럴 때는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이고, 나팔 보면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첫째에서 여섯째 일 때면 심판의 재료가 준비되잖아요. 그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일곱째 인을 뗄 때, 자 8장 이로 갑니다. 자 일곱째 인을 뗄 때 합동하면 시작.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2절 시작. 하나님 앞에 시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어때? 일곱째 인을 뗄 때는 일꾼이 준비돼. 첫째, 여섯째 인은 재료가 준비되고,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꾼이 준비됩니다. 이제는, 어때요? 한바탕,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할 수가. 이제 대환란으로, 어때? 왁작지껄, 지역세상을 심판할 일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었다, 이거죠.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질서가 이렇게 분명한 나라다, 이거죠. 그냥 막 밑에 하극상 일어나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 제가 인택에서 천사가, 뭐 이랬다면 큰일 나죠. 예수님이 하는 일이, 이거 천사가 하는 일이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있다, 이거죠. 아멘. 그래서 인을 떼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요?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뭐 집 하나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 하나 지을 때도. 주인이 집을 지으려면 어때요? 인부들 다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기아장도 사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준비해가지고, 그럼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인부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인부들이. 범죄자가 죄를 범해서, 깜빵 살고 사회에 다시 나오기까지. 처음에는 판사 앞에서 뭐래요? 판사 앞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때요? 3년. 그럼 어때요? 깜빵 가가지고 이렇게 3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판사가 더 이렇게 높습니까? 거기 깜빵 교도관이 더 높습니까? 판사가 높은 거. 판사가 이게 때린다. 이거 판사가 때린다 이거죠. 판사 일이 있고 교도관에 이렇게 일이 있듯이. 아니 인류 역사 마지막 이렇게 7년 대월로는 지역성을 심판하겠다고 그러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이 2400년부터 여섯째 나팔 재앙을 예언했습니다. 2400년 전부터 예언을 앞으로 있을 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고, 다니엘 시대에 7년 대월란 때 심판의 불이 이 세상에 쏟아지는 걸 봤습니다. 다니엘 시대 봤습니다. 이미 만세 전에 7년 대월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계획을 짜놨다고, 플랜을 짜놨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일곱인 책이 딱 나연석 목사님이 총 가보니까 예수님의 집무실에 보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책이 딱 있더라, 이거 책이. 천국에 가면 이렇게 다 이렇게 창조 역사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루시퍼가 타락하면서부터 이렇게 아담이 선악과 이렇게 따먹고, 죄성과 따먹고, 낙원에서 이렇게, 낙원을 잃어버리고, 뭐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일곱째를 떼니까 보니까 나연석 목사 예수님 뒤에 따라가가지고 궁금하잖아요. 아직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 아닙니까? 일곱째 인을 떼면 무슨 일이 있나 다 이렇게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곱째 인 뗄 때. 대충 아니에요. 준비하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과 천사들과 관계를 보니까 인 떼는 과정은 준비고 나팔 보는 과정은 대환란 집행이다 이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가지고는 한 가지 가지고 이거는 정말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고비 관문이다 이거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제일인 메시아로 이렇게 환영하느냐?
그거는 가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하느냐. 여기 판가름이 갈려있는 문제가 지금 일곱인이란 말이에요. 일곱인. 그래서 이제는 내천사와 천사의 내생물과 천사와의 관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죠. 그 인을 뗄 때도 보니까 어땠어요? 내생물이 예수 옆에서 비서관 역할을 오라 이렇게 하고 천사는 등장하지 않고 그랬죠. 자, 우리 계시록 15장 7절입니다. 우리 합동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내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그랬죠. 내생물 중에 하나가 뭘 줬다고요? 예,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줬다 이거죠. 15장 7절에 16장부터 대접을 막 쏟는 겁니다. 대접은 누가 쏟아요? 일곱 대접 받은 일곱 천사가 대접을 쏟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생물은 예수의 비서관 인뜰 때는 이렇게 준비하는 거 비서관 역할로서 이렇게, 그리고 또 대접을 쏟을 때도 어때요? 대접을 쏟을 때도 도와주는. 실제 어때요?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겁니다. 천사가 등장했다 하면, 활동했다 하면 그거는 대환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을 떼는 과정은 어때요? 이제 대환란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환란 준비를 하는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예수님과 천사와의 관계, 내생물과 천사와의 관계를 딱 보니까 확실하죠.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세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성도들의 기도 상달에 대해서, 상달의 원리를 통해서 인떼는 과정은 준비고 나팔 부르는 과정은 진행, 집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8장.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와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그러면서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렇게 했습니다. 네.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진노가 이렇게 쏟아지게 하나님 항상 그렇게 하시죠. 우리 성도들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우리 기도가 향로에 담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응답이 떨어지게, 제단에서 향로에 받아가 분향단에서 상달을 시키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서 응답이 이게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그러나 지금까지 응답이 되지 않은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죄악세상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제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잖아요. 응답이 안 됩니다. 죄악세상 심판을 언제 하기 때문에? 대환란 때이기 때문에, 대환란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성도들 기도가, 성도들이 많이 했다고 하지만 아직 대환란이 응답될 만한 향로에 성도의 기도가 차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러나 어때요? 대환란이 시작될 때 되면은 다 차고 천사가 이렇게 상달시키면 이제 응답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안 됐습니까? 아니,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 늘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해달라고 하는, 천년왕국 개국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다 이거죠. 예. 근데 어떻습니까? 죄선 심판해달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환란이 이루어지고, 의와 행복의 나라를 이루어달라고 하는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뭐가 이루어져? 천년왕국이 개국이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인을 뗄 때부터 대환란이면, 인을 뗄 때부터 대환란이면 성도들 기도 상달이 몇 장 전에 있어야 돼요? 6장에서 인을 떼기 때문에 6장 전에 뭐 5장에서든지 이렇게 상달이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기도를 받으시고 6장부터 이렇게 대환란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네. 기도 상단은 어디에 있어요? 8장 3절과 4절에 있다 이거죠. 그리고 8장 7절에 나팔이 딱 부러지고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인을 떼는 과정은 드월란이 아니고 준비고, 나팔 불 때부터 드월란인 걸 성도들의 기도 상달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아멘. 여기서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고비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이제 그 계시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럴 때부터 대원란이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여섯째 나팔이 계시록 몇 장에서 부러진다고요? 예, 9장 13절에 부러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계시록 9장 13절 합동 외우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유브라데 강의 네 천사가 활동을 하면서부터 3차 세계대전 75억의 인구인데 3분의 25억이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다 이거죠. 네. 근데 이 전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등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곱 의뢰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은밀한 도우심으로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어때요?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준술로 이겼고, 보니까 이제 비기독교 세력 공사공 아랍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를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때요? 알렉산더도 못했습니다. 징기스칸도 못했습니다. 내가 전 인류를 다 지배할 수 있겠구나. 그 아메리카만 이제 협조하게 되면, 미국과 캐나다만 협조하게 되면 이미 5대양, 6대6, 5대6은 다 먹었습니다. 그 아메리카만 이렇게 먹게 되면 이제 온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루시퍼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자기는 제일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는 거, 제일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성도들조차도 신학자들이 다 이렇게 인텔 때부터 대원을 해놨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이렇게 맞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인을 떼는 과정은 준비요, 나팔을 부는 과정은 대원란 진행 집회인 것을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모형적 진리와 요한계시록 관계,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모형적 진리를 설계도처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어질 건물, 그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질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델 하우스에 이렇게 가게 되면 몇 층인지, 어떻게 방 구조는 방이 3개인지 2개인지 이렇게 그 조형물을 보면 알 수가 이렇게 있듯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7년 대원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연단 과정, 구약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7년 대원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했던 세 번째 연단 과정 순서대로 7년 대원란이 진행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모형적 진리 요한계시록 관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민수기 20장에 이 대제사장 아론이 별세합니다. 별세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뭐에 대한 모형인가? 이거는 휴고 사건에 대한 모형입니다. 휴고 사건에 대한 모형.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이 교회시대 제사장도 누굽니까? 교회시대 14만 4천. 14만 4천이 공중강력 때 휴고가 이렇게 되어진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식물이 이제 광야 기록하는데, 식물이 박하도 원망불평합니다. 어때요? 인류 역사 첫째에서 넷째 나팔이 부르니까 3분의 1의 땅, 바다, 물에 끄는 어떤 해달별 3분의 1의 흉년재앙, 기근, 이거에 대한 모형이 식물에 박합니다.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께 불변을 보내가지고 어때요? 보면 높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는데도 안 쳐다보고 죽습니다. 이건 뭐요? 이제 이렇게 막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막 성도들조차도 먹을 것이 이제 없다 보니까 원망불평, 먹을 것이 싸우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홍수를 이루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증후군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다섯째 나팔 부르니까 악령들이 다 올라온 황충재앙에 대한 모형이 불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모리왕 바산왕 군대와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이거는 여섯째 나팔재앙, 러시아 연합 세력, 아모리 바산왕 군대 연합 군대거든요, 이렇게. 러시아, 동유럽, 아랍권, 아프리카 이런 세력들이 연합해가지고 3차 세계대전이 이거에 대한 모형.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뭐예요? 발락 왕이, 뭐야? 저 아모리 바산 왕은, 골리앗 같은 사람입니다. 침대가 3m가 넘어요, 이렇게. 여호수아도 두려워 떨었어요. 담대하라.
내가 파산왕을 너에게 붙인다. 이렇게.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발락왕이, 어휴, 우리 이제 모아방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저 이스라엘을 물리칠 것인가? 저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됩니다. 모압의 음료들을 풀어가지고 술안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음행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 진노하실 겁니다. 후 3년반 때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피를 주면서 음행하도록 해서 성도들조차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두뿔 짐승 660주의 짐승들에 대한 모형이 발락, 발람, 모압의 음료들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때요? 이러니까 시므이와 고수비가 또 장막에서 이렇게 음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느하스가 창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연병이 나타나면 연병. 이거 뭐예요? 성도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7 대접장으로 이렇게 심판한 거예요. 이게 연병. 이거에 대한 모형이 연병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순서를 바꿔서 죄송합니다. 연병이 있고 음료 심판이 있는 거죠. 예. 고수비 음료를 심판하는 겁니다. 비느하스가. 이건 뭐예요? 17장, 16장에서 7 대접장이 이렇게 쏟아졌고 17장 18절에서 큰 음료와 바벨론 성이 심판, 큰 음료가 바벨론 성이 심판을, 큰 음료가 이렇게 수도로 삼고 있는 바벨론 성의 심판을 이렇게 받는 거죠. 아멘. 그리고 이제 어때요? 이제 다 이렇게 60만이 죽고 새로운 60만이 만들어졌잖아요. 계수하게 됩니다. 이거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아내, 교회시대 이긴 자들 13만 4천과 청함받은 성도들의 수가 채워진. 네. 성도 수가 채워진 거에서 모형으로 계수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 안수. 이제 모세의 시대는 그하고 여호수가 내 하는데 어때요? 이제 재림하실 준비를 끝내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여호수 안수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마지막 광야에서 마지막 전쟁인데 미디안 연합군과 이렇게 싸웁니다. 연합군입니다. 근데 다 나오지 마라. 각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만 나와라. 그리고 여호수아 네가 선봉에 서지 말고 비느하스가 선봉에 서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그 시체가 널브러진 그 싸움터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요? 모형으로 써요. 모형으로. 누구에 대한 모형이요?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지상 지름에서 아마겟돈 심판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비느하스를 이렇게 그리고 예수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교회시대 이기신 분들 14만 4천이 휴거될 때 부활체가 돼가지고 지상 지름할 때 백마군대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로 재림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왕들과 이렇게 싸울 때 아무리 미사일 쏘고 핵무기 쏴봐야 부활체입니다. 이양검으로 철장건서로 완전히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싹 죽입니다. 비느하스 군대가 한 명도 안 죽고 미디안 연합군을 다 죽였습니다. 이게 모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 그래서 다르게 해석됐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이 됐다. 쉽게 해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이제 참고가 되는 견해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는 계시록 7장을 먼저 이렇게 7장이 열리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확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7장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먼저 해석하고 증거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우리 4번 5도 해주고 역사도표 한번 보여주시죠. 맨 위에 역사도표 보이시나요? 맨 위로.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 시간표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게 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구약시대, 교회시대, 전 3년반, 후 3년반, 천년왕국, 백보자 신탁. 보고 계시죠? 역사도표? 이렇게 해서 이제, 종말 시간표를,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도표를 참고하면서 해석하게 되면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실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7장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한 절 한 절 해석할 때 아마 수없이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
5분 정도 쉬다가 우리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한 기초적 견해, 기본적 진리와 요한계시록과 관계, 목차, 숫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견해, 모형적 진리와 요한계시록 관계에 대해서 무엇보다 7장과 70일 예언을 먼저 해석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7장부터 진행되어질 계시록이 바르게 정확하게 쉽게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5분 정도